사회적인 약자나 피해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캠페인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와 정신적으로 연대하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는 캠페인이죠. 예를 들면 I'm Syria, 이것은 시리아 난민들과 그들의 고통과 연대하면서 내가 시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그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때 사람들이 또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내가 소녀상이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내가 소녀상이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성경을 하나의 인격이라고 봤을 때 신구약 성경을 향해서 만약에 성경이 이 캠페인에 동참한다면 당신은 누굴 향해서 나는 누구다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경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왜 이렇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과 연대하시고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 한다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보십시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을, 이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뭔가를 해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약자와 당신을 이렇게 연대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68편 5절에는 그의 거룩한 초석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연대하시는 겁니다. 동일시하시는 거죠. 나는 고아의 아버지야, 과부의 재판장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주님이 이게 하나로 연대되고 하나로 동일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마인데요. 이 푸토마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요. 삶의 자리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말합니다. 아주 사회적인 그 극빈층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나 도시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사회 속에서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 소외되어 있고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래 사회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류 세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사상은요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책이 두 권 있죠. 하나는 야고보서, 또 하나는 유다서죠. 두 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 특별히 돈 갖고 차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그 당시 교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한 사례를 야고보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하고 회당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회당에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에 찾아갔잖아요. 회당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회당에 했을 때 이건 교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교회에 두 종류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한 새신자는 금 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 몇 캐럿짜리 반지 끼고 정말 명품 옷으로 다 치장한 그런 부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한 사람이 등록했는데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등록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영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부자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를 내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초대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빈부 차별하냐, 돈 갖고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빈부 차별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붙잡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부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주인공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였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높인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괄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차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 기독교 사상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되는 자들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대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기득권층이 돼버리고 부자 교회가 되면서 이런 정신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번영 복음, 성공 복음이 자꾸 전해지면서 복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가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왜 중남미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영향력이 강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예수께서 관심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신앙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복음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성경적 사상의 가장 최고 절정의 이야기다, 최고 절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종말론적 현상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쭉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이 마태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25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말론적 삶의 태도가 뭔지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과 염소 비유는 이 연속되는 세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양과 염소 비유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26장부터는 순환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공식적 가르침이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상당히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릴 때 쓰시는 표현이었죠. 이것은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 오는 말인데 마지막 날 나타날 영원한 왕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죠.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듯이 신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정말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한마디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갈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셔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양의 무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허락돼요. 염소의 무리에 분류된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죠. 그들은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다음 말씀에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무엇이 기준이죠? 무엇이 기준이죠? 주님이 양과 염소를 하는 기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랑의 실천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주고 병든 사람 찾아가고 나그네 사람 돌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갔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좀 뜻밖의 기준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너 예수 믿었느냐, 이걸 갖고 양염소를 나눌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너 교회 얼마나 나오냐, 예배 얼마나 드렸냐, 봉사 얼마나 했느냐, 기도 얼마나 했냐, 이 기준을 갖고 양과 염소를 나눌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주님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종교적 의무를 얼마나 잘했냐를 갖고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주님은 사회적 의무를 얼마나 잘했냐, 이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의 기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주님을 잘 따른다, 주님을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예배, 기도, 성경 읽기, 교회 봉사,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평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주님의 최종 평가는 그런 것들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오랫동안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골칫덩어리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 본문을 구원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이 세 비유의 목표는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관심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삶은 어떤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깨어있는 삶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데 있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갖고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최선의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누리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최선의 삶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달란트를 제대로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핵심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선행을 하게 하려고,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할 때 꼭 종교적인 것만 갖고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열심인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대체로 어디로 흘러갑니까? 종교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흘러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와 열정이 사회적인 것으로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일치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이 삶과 사회에서 사는 삶이 자꾸 일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일요일의 삶과 월요일의 삶이 자꾸 일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어떤 얘기냐면요, 그 양의 무리들에게 한 거예요. 양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5절은 염소의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극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숨겨진 주님이다. 히든 지저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틴이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인인데요, 이분의 공식 명칭은 뚜루의 마틴입니다. 뚜루의 성 마틴. 이 마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회심해가지고 이제 성직자가 됩니다. 그가 그 로마 군대 장교였을 때 하루는 말을 타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가는데 길거리에서 한 거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이 추운 날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막 피부가 파래질 정도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겁니다. 마틴이 그 거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주려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 주고 나면 자기가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옆에 있는 거린에게 반을 주고 반은 자기가 둘러엎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마틴이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반쪽짜리 외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서 마틴이 회개하죠. 그리고 회심하게 되죠. 아, 그때 만난 그 거지가 주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내가 주님께 내 외투를 다 못 드리고 반쪽만 짝에서 준 거구나. 그 거지가 나에게 오신 주님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현대적인 그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여성이 홈리스 피플에게,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잘 좀 보십시오.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조잡한 그림입니다. 합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외로 많이 외면하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배드릴 때 주님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많이 불렀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뜻밖에도 나는 주님을 많이 외면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사랑을 요청했고 섬김을 요청했는데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인이죠.
그 제사장과 레위는 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까? 그가 맡고 있는 종교적 의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피 흘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종교적 의무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목회적 의무, 종교적 의무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깊은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막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막 이번 사랑해 줄 헌금에 다 집하셔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직장 때려치시고 그냥 홈리스 피플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 주변에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주님으로 알고 손길을 내밀라는 거예요. 작은 손길을 내밀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연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내가 정말 핀치의 가난한 이웃들과 볼리비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동참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나라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선교 나갈 때 저건 남의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웃 오브 콜드 할 때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뜻밖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많이 찾아왔는데 뜻밖에도 우리는 주님 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한 순간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자꾸 보셔야 하는 거죠. 나도 힘들지만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삶은 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삶은 가벼워요. 너무 신이 나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런 분 없어요. 삶은 다 무거워요. 그래서 다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영성의 길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주님처럼 보이시나요? 예, 주님처럼 보이세요? 예,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님이셨군요. 이렇게 한번. 예, 주님이셨군요. 예. 또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좀 인사해 주세요. 사과하세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외면치 않고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내미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칭찬하시며 너희들이 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돌봤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의 무리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30절이 그의 대답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양의 무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양의 무리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걸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의 무리,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염소의 무리들, 책망을 받은 염소의 무리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반대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염소의 무리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의 무리들은요,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도 안 한 듯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색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했습니다. 나 이런 일 했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서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했습니까?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되죠. 이 양의 무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 참 배울 점입니다. 또 하나 배울 점은 뭐예요? 하고도 안 한 듯한 생색을 내지 않는 이 태도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무리들을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선한 일을 하고도 안 한 듯한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생색을 내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몰라요? 서로 알죠. 이 말은 뭐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놓고 자꾸 생색내지 말. 구제하는 거 좋은 일인데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거 좋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3대 종교 행위예요. 좋은 행위입니다. 선행입니다. 근데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죠. 하고도 안 한 듯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생색을 내버리면 그 일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색을 내지 않으면 내 행위 자체가 이렇게 고상해지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생색을 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자꾸 생색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 이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생색내는 일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걸 하게 되면 생색을 자꾸 우리가 안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마르게 되면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생색을 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색을 내지 않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여러분, 대강절은요, 그냥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핵심은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으로 보고 그들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도 안 한 듯하는 삶, 생색을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